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라하의 독일계 유태인이었던 프란츠 카프카는 1915년에 20세기의 최고의 소설 가운데 하나인 변신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부르죠.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이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어느 의류회사의 젊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가려고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딱정벌레 같은 갑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보게 된 가족들은 기겁을 하며 그를 방에 가두고 먹이를 주며 고민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부업을 하면서 또 신사 3명을 하숙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레고르가 아끼고 사랑하던 이 17살 여동생 그레테는 처음에는 이 갑충으로 변한 오빠에게 먹이도 주고 또 다니기 편하도록 가구도 치워주면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숙하던 이 3명의 신사들이 그레고르를 보게 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면서 떠나게 되자 흥분해가지고 오빠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저것을 없애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다쳐서 쇠약했던 그레고르는 이 말을 듣고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이젠 정말 사라져야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그날 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은 그레고르의 시체는 청소부 아줌마가 처리했고 세 가족들은 이 시체 처리한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고 모두 그냥 하루 휴가를 내고 나들이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도 가고 또 딸의 신랑감도 찾아주자 그러면서 희망찬 가족의 미래를 구상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유명한 소설이지만 기억 속에 희미했던 이 소설은 올해 봄에 한국에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 책을 읽고 SNS에 질문을 올리자 너도 나도 질문을 올리고 거기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답변을 이 친구들과 또 SNS와 공유하는 것이 아주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내일 아침에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야, 내가 내일 아침에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래? 모두들 상대가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있어주겠다는 대답을 바라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황당한 질문에 잠이나 자라 하면서 아예 대꾸를 거부하는 답변도 있었고 진짜 바퀴벌레면 잡아 죽일 거야? 라는 잔인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엄마는 엄마 바퀴벌레가 될 거야 라는 감동적인 답변도 있었고 널 바퀴벌레로 만든 마법사를 잡아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라는 창의적인 답변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 여기저기서 계속되어 아이돌 가수에게 팬들이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묻기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들을 가지고 답변자들의 MBTI를 분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봄에 이 수천만 명이나 참여했다고 해요. 이 바퀴벌레 질문놀이라는 이것은 밈이 되었습니다. 그 밈이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크게 유행하는 콘텐츠를 말하죠. 관련한 한국일보 기사를 읽어보니
바퀴벌레 질문이 대유행인 이유는 이 Z세대의 사회적 도태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이고, 코로나 이후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져 개인의 생존에 대한 안정망을 사회가 제공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불신 때문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해충, 쓸모없음과 더러움, 박멸의 대상으로 상징되는 바퀴벌레와 Z세대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이 언제든 하락할 수 있음에 대한 공포감의 표현이자 언제든 바퀴벌레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 추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Z세대는 1997년에서 2012년생, 그러니까 만 11살에서 26살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벌써부터 고용 불안과 무가치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이런 사회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인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리 잘하지는 못하고, 학원에 가서 몇 년치 공부를 미리 해놓기도 했지만 명문대 가는 것은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좋은 학교 못 가면 대접도 못 받을 텐데, 그러다 좋은 직업 못 가지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텐데, 그러면 결혼하기도 힘들고, 막 일은 하기 싫고 집에서 놀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집에서 별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청년들이 최근에는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카프카에 나오는 이 갑충이나 바퀴벌레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봐주겠지만 10년, 20년 그렇게 살면 부모님과 가족들이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할 텐데, 돈도 못 벌어오고 결혼도 못하면 소설에서처럼 내가 없어졌으면 하고 생각할 텐데 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엄마, 내가 내일 아침에 바퀴벌레가 되면 어쩔 거야?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어쩔 거야? 내가 돈도 못 버는 존재가 되면 어쩔 거야? 내가 밤만 축내고 방에 틀어박혀 반년 이상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되면 어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히키코모리는 이미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된 은둔형 외톨이를 말합니다. 그래도 날 받아주고 밥 주고 키워줄 거야?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거야? 하는 구애의 질문이죠.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달라는 절망한 아이의 울음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것은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우리가 자라온 세상에서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합당한 보상이 당연하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죠. 1등만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수우미양가는 없어져가지고 경쟁이 좀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엔 없던 중고등학교 입시도 생겼고 또 대학 입시는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룰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출발선이 유리한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은 아니라도 뛰어난 유전자를 잘 물려받아서 공부를 잘하거나 예체능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또 그들만의 리그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조건과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보통 친구들은 바닥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을 쌓아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모두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객관적인 경쟁이 어렵다면 이제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합니다. 학업이 어렵다면 스포츠나 특기를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BTS 같은 아이돌로 이렇게 성공하면 서울대 의대가 부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조건을 취득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고백하는 말이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워 라는 좀 거시기한 말을 합니다. 이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학업이 아닌 다양한 길이 많이 열린 건 사실입니다. 각종 디자인이나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특기도 새로운 스펙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번다면 사업을 하거나 투자 전문가가 되거나 유튜버를 하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스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상위 1% 이야기고 90%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차원의 좀 더 대중적인 이제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데 이는 관계적인 조건을 쌓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바퀴벌레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엄마와 가족을 만드는 것이죠. 또한 내가 사회적인 스펙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나를 인정해줄 친구, 연인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어려울 때 몇 달은 조건 없이 신세 질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면 이력서에 학위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지 않을까요? 내가 연예인처럼 이쁘진 않아도 나를 예쁘게 봐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이력서에 웬만한 학위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받고 사랑받을 조건을 정말 하나도 쌓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생각해 보니 가마득합니다. 공부하다 힘들고 지치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이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어쩌나. 내가 대학 못 가고 취직 못하고 집에서 놀면 우리 가족들이 받아줄까? 내쫓지 않을까? 엄청 구박하지 않을까? 그레고르처럼 마지못해 가둬놓고 먹여주다가 죽으면 잘됐다 생각하고 빨리 잊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100년을 앞서 젊은이들의 깊은 사회적 고민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카프카의 변신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변신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레고르에게 가장 호의적이던 여동생 그레테도 손해본다는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태도가 바뀝니다. 가장 호의적인 사람이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던 오빠를 저것이라고 부르면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르는 갑충으로 변한 뒤에도 가족을 걱정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려 했지만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법을 풀어줄 마법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의 깊은 문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적한 작품이었지만 어떤 해결책도 보여주지 못한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어쩌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레고르가 병이 걸렸다면 의사를 통해 치료할 소망이라도 있는데 아예 갑충으로 변해버린 이 절대적인 설정을 통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또 회복되어 돌아올 가능성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작가는 이 소설 안에서가 아닌 이 소설 밖에서 그 구원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세상엔 구원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해 줄 수 없었다. 혹시 구원이 있다면 이 세상
밖에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소설이 아닌가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엄마, 내가 내일 아침에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그러면 엄마는 엄마 바퀴벌레가 될 거야 라고 대답한 엄마는 분명히 마음이 따뜻한 엄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퀴벌레가 된 아이를 얼마나 돌봐줄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가능할까요? 돌봐주겠다는 말은 했어도 정말로 진짜 바퀴벌레고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과연 이전처럼 돌봐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위대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간의 사랑으로는 더 장담하기 어렵겠죠.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어머니의 사랑 이상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뻐 보였기 때문이고, 이유 두 번째는 예쁘다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유 세 번째는 예쁘다 믿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유 네 번째는 예쁘다 착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모든 시제가 과거입니다. 어쨌든 화장만 잘하면 스펙이고 조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던 이 낭만의 시대도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부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되기는 더욱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퀴벌레로 변한 아이를 10년, 20년이 아니고 영원히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그 사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놀라운 복음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복음은 너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담보하실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이미 너는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양방향이고 관계적이므로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랑을 받기는 해야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그 사랑을 받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whoever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사랑받을 조건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은 사라졌고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지만 이 세상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죽어간다고 이 카프카가 한탄한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20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엔 조건이 없으며 그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서 찾기를 중단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사랑받아야, 인정받아야 인간으로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피조물의 인정과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를 대체할 것을 세상에서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 인간의 사랑을 찾았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그 부족한 인간의 사랑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므로 그 사랑의 조건만 만들다가 평생을 다 보내고 허무해합니다. 결국은 그 부족한 사랑도 다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받은 사랑의 크고 작음이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정말 성공도 하고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랑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도 결코 만족할 만한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만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주었으니 믿고 받아 누리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기에 만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삶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좀 잘못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기서 형벌로 번역된 헬라어 코라신은 박탈로 인한 고통, 박탈로 인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박탈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박탈로 인한 영적인 고통과 함께 또 현실적인 고통인 형벌을 겪게 됩니다. 살면서 겪는 마음의 괴로움이나 가난이나 질병 같은 것이 현실적 고통인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이 형벌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형벌을 겪거나 이를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사라질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의 사랑이라도 갈구하지만 이 고생해서 얻은 이 세상의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상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박탈되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가득 차면 이전에 내게 가득 찼던 두려움과 형벌은 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공기는 이 컵에 물이 가득 찰 때 하나도 빠짐없이 밀려 나가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결국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용서받아 심판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최후의 심판과 육체의 죽음과 가난이나 질병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같은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심판과 죽음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의 조건이나 스펙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좋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온 어떤 공력 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고 또 두려움과 형벌이 다 사라진 후에 나의 어떤 노력으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성장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고 내 이웃도 또한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도 내 이웃을 그 사랑받을 조건이 아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가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범위를 하나씩 넓혀가면서 그들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우리의 Z세대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대에서 바퀴벌레가 되어 죽어갈까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너는 예쁠 필요도 없고 똑똑할 필요도 없고 1등 할 필요도 없어. 명문대 안 가고 의사가 안 돼도 내 모든 두려움을 모두 내쫓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너는 충분히 행복할 거야. 그러면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스펙을 쌓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길 바래.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다음 세대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사랑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의 두려움과 형벌을 내어쫓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조건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퀴벌레가 되어 죽어갈까 두려워하는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